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목요일밤 감람산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우리 읽기 전 바로 전에 24절에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사이에서 논쟁을 하면서 누가 크냐?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업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 입성됐고 수많은 사람들도 환호했고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통치할 것만 같았습니다. 로마를 저 멀리하고 로마에서 독립해서 정말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가 모여서 누가 크냐? 누가 이 통치권을 휘어잡을 것인가? 그걸 논쟁을 합니다. 이런 다툼은 누가복음 9장 이전에서도 9장에서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변론을 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크냐 이야기할 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혼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서열 매기는 그 일에 주님이 개입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능력, 어떤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서열 매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줄 세우는 거죠.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할 테니까 누가 내 밑에 줄을 설 거냐. 이게 제자들도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할 건데 내가 국무총리를 할 것이냐 무슨 장관을 할 것이냐 각자의 어떤 그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그랬을 때 9장이 나왔을 때는 어린 아이를 내세워서 누가 크냐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순수하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섬겨라. 섬깁니다. 교회는 자리 다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곳이다. 이걸 주님이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 만찬하고 난 후에 베드로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 뒤를 따라 다녔던 베드로가 당연히 으뜸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참 수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이어서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서열 1호다. 그죠? 주님 이후에 메시아로 오시면은 최고의 권위 자리에 앉을 것이다. 줄 서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을까요? 줄 서라. 뭐 서로 논쟁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강한 어투로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너희들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엄청난 이 선포를 하는 거죠. 지금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혼을 내면서 너희들 다 내버리고 도망간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내가 죽을지라도 안 떠납니다. 자리 다툼을 막 하다가 주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선포하는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베드로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중에요 60절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깨닫습니다.
닭이 막 꼿꼿해하고 우니까 우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을 한 이후의 삶이 대전환점을 갖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 주님이 이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서열을 매기면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것.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꼭 정치 같아요. 교회가. 그건 지금 우리 현대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혼내요. 안 받아줍니다. 다 혼을 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오늘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도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순복음식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라.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최고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사탄이 너를 괴롭힐 거다. 사탄이 너희들을 넘어지게 만들 거다. 그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라. 다시 말씀드리면 뭘 말씀하는 거죠? 네 속에 있는 탐욕을 내려놔라. 너 탐욕 가지고 있으면 넘어진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 까부르듯 여러분 압니까? 이 키를 가지고 막 저기 밀을 까부리는 거 알죠? 그러면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이 남습니다. 뒤 흔든다는 거죠. 막 뒤 흔듭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속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속을 뒤집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양 착각하면서 밀어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멍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기보다는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예수 때문에 상처투성이고 깨어지고 서로 욕하고 아파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인간성이 자꾸 메말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외치는데 사랑을 체험을 못합니다. 홍수 같아요. 홍수 날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랑을 외치는데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마음의 갈증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다 무엇 때문이죠?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탐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막 뒤집어 놓으면요, 그 뒤집힌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한민국 대전 잘 아시죠? 교축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자 집사님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추운 겨울 아침 교회가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워놓고 특별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열심히 새벽 나감이 부러지습니다.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오다가 집에 오시다가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면서 집안 살림을 사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교회 갔다 오다가
교회 트럭에, 그것도 새벽에 교회 건축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자기 아내가 그 트럭 치여서 즉사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원망투성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가 믿고 교회가 믿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 속에 시원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택시 운전하는 집사님이 자녀들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평생 소원하던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이 왔는데 8천만 원 보상금이 왔습니다. 그 8천만 원 전부를 들고 성전 건축에 들였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빡빡한 삶 속에서 엄마가 생명을 잃고 얻었던 보상금, 아내가 생명을 잃고 얻었던 보상금, 자녀들도 오케이, 남편도 오케이, 모두가 결정해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접하면요 주저앉습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파고들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왜 죽어야 되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인데 네 가정 속에 왜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냐? 뭘 믿는다고 난리를 치냐?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냐? 수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을 휘어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애들을 불러놔놓고 남편이 야, 엄마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렇게 원하셨던 소원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보상금 전부를 바칠 수 있는 믿음 어디서 올까요? 사탄이 밀가부로 더 흔드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요 실패합니다. 좌절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 저 인간 모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잔잔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널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렇게 나한테 섭한 소리를 하냐? 저렇게도 나를 잘 모르냐? 참 메시아라는 분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내 목숨 바쳐 헌신하고 가겠다는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섭한 소리를 하냐? 저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옥에 간다는 할지라도 따라가겠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냉정합니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뭘 말씀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삶,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는 갈대라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 것 조심하라. 베드로는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껴있으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가능하나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새벽 전을 쌓아야 되고 주중 예배를 나와야 되고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극복하는 것을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서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누구도 악한 영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부여잡고 몸부림쳐 나아가는 자만이 정신을 차리고 흑암의 세력에 휘말려들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고치면서 베드로를 고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영적으로 깨어서 있을 때만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3년 반 동안에 훈련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평가할 때 악한 영이 늘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순간순간 악한 영은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덫을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달려나갈 때만이 그 미혹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은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넘어진 자를 어떻게 하나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그러나 너는 그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한 나머지 악한 영들에 휘말려서 넘어진다. 말씀을 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압니다. 탐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탐욕 속에서 제자들과 논쟁하는 속에 이미 베드로 마음을 다 읽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원하지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어서라.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찾아와라. 악한 영들은 밀가루로 타여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인생 끝났다고 외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라. 하나님 나라는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죄악을 보면서도 회개하는 자는 다 받아줍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자체에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고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외쳤던 건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가 되는 과정 속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는데,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으로 네 인생 끝났다고, 네 인생을 저주하지 말라.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다. 그걸 계속 불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삶,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원통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 계시나요? 분이 계시나요? 돌아왔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마음인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놓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에 포기하지 마라. 이로써 존귀한 자로 여긴다. 주님이 막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고기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데 한 마리도 못 잡은 현장 속에 찾아옵니다.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조반을 준비해 줬어요. 베드로 마음은 철렁합니다. 그런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서 한마디로 좌절하도록 정죄했나요? 한마디로 그 가슴에 파고드는 비수를 꽂았나요? 아닙니다.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밥 먹자, 품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네가 넘어진 것은 이 사랑이 확인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 실존을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우리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베드로의 결단을 한번 보고 가실래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속된 말로 개뿔. 가기를 어딜 가요? 도망가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2018년 2018 새해 시작되면서 여러분 결심 결단했던 거 어디 가 있나요? 매주일마다 결심 결단했던 것이 어디에 가 있나요? 그런 실망하지 마세요. 안 버리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품어주셔요. 주님의 마음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그 내용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거 아버지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매 순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 보겠다 결심하고 일어섰지만 교회 밖만 나가면은 그 깨지고, 아니 교회 밖까지 나가기도 전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정말 어디 가나 얼굴 내밀 수 없는 상황 속에 비참함이라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이 머저리야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품어주셔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며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기피고 살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은요, 비교 대상에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당당히 삽니다. 왜 빗나갈까요? 가진 게 없어서
부모가 잘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사랑 문제예요. 사랑을 깊이 주면은, 사랑 안에서 깊이 잠겨들면은 일어설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란 사랑,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은 몸부림치는 거죠. 나도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주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본받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럼도 다 알고 있는데도 저는 본받으라고 외칩니다.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예, 그 초라함을 끌어안고 가는 게 종이에요. 돌 던지면 돌 맞고 욕하면 욕 먹고 가는 거지요. 그게 종이에요. 그걸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주님이 대우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삽니까? 그건 대우받고 사는 존재 아니에요. 완전히 절체절명이야. 완전히 끝났어. 그래도 의인은 일어서는 거야. 오뚜기는 목적이 뭐죠? 일어섬에 있습니다. 왜 오뚜기가 일어설까요? 천년만년 가도 오뚜기는 일어섭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죠? 오뚜기 밑에 쇠붙이가 있어요. 새가 밑둥이에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뚜기라고 그럽니다. 그 새가 붙어 있는 이상은 아무리 집어 던져도 그는 몇 번 넘어졌는가 세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섭니다. 의인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의인의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도 야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외치는 거죠.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의인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일어섬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일어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식가교회 공동체 잘못한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일어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어섰으면 뭘 하라는 겁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일어섰어, 어떡할래? 대놓고 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형제를 굳게 세워주라. 형제를 굳게 세워주라.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내 형제를 네가 회개하고 돌아섰냐? 네가 회개하고 일어섰느냐? 네가 이제 할 일은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세워줘야 돼요. 직분 받으신 여러분 명심하세요. 왜 직분 받으셨나요? 대우받으려고요? 군림하려고요? 아니면 담임 목사 괴롭히려고요? 괜히 찔리죠? 아니잖아요. 왜 직분 받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죠?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넘어졌느냐 회개하고 일어서라. 그럼 일어섰으면은 난 일어섰어, 너는 왜 못 일어서? 정죄하라고 그렇게 일어서게끔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형제를 굳세게 세워주라. 형제를 세워주는 겁니다.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고 한 자, 회개하고 일어선 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죠?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네. 담임 목사 처음 왔을 때는 저 인간 어떤 인간인가 계속 탐색하잖아요. 그 탐색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가 좀 흔들어 보기도 싶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막 싫어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막 그러잖아요. 처음 만나면 막 탐색하다가 좀 친하면은 그냥 막 야자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상처 저 상처들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공동체에서 막 커나갑니다. 그럼 그 상처를 악한 영들이 가만히 안 둬요. 그 상처기를 더 상처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에, 생각할 때에, 눈빛을 보낼 때에 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눈빛도 보내고 말도 하고 손도 내밀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딱 부여잡고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어떻게 하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의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든 회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은혜입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값싼 은총으로 전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은총이에요. 너무나도 값비싼 은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도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복음식하고 교회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서 위로하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리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닦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약한 그릇은 강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죠? 주님 하신 말씀처럼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굳게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수시로 넘어지도록 괴롭힌다는 거죠. 그럼 넘어졌느냐?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7.8기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들을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던져버릴 것인지 아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가슴에 새길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